화답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전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권세를 받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약함은 사라지고 강함으로 바꿔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 없는 사람은 지혜 있게 하옵소서. 부요가 없는 사람은 부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가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등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심령에 박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 때마다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게 되면 아멘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과 믿음의 강함과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자신을 거울에다가 이렇게 아침마다 봐도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왜 나는 탤런트처럼 멋있게 생기지 못했을까? 우리 장로님처럼 키도 크고 멋있게, 정말 멋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생기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어쩔 때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20대 때는 저 모습 아니었는데 언제 이렇게 머리도 하얘지고 머리도 살짝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약간 그 마음에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싹 들어올 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 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새벽기도 때 전하려고 읽다가 감동이 확 왔어요. 감동이 탁 왔는데 요거 말씀을 내가 언젠가 전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라,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한테 감동을 주셨는데 이 감동의 말씀을 내가 이 따끈따끈할 때 감자나 고구마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이 있지, 그냥 식어볼 때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붙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뭐 그냥 훈련만 받은 게 아니에요. 훈련을 그 땅에서 군사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쌓고 막 엄청난 고역의 그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한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430년 만에 해방되어 나오던 그날 하나님은 전쟁할 수 있는 군사도 아니에요. 그냥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무기를 장착한 백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무기를 막 신무기를 장착하고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아주 용맹하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선언하시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과 또 그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군대로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이 아니라, 옆에 분의 비전이 아니라, 친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오늘 41절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받으면 얼마나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남의 나라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간다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의식주, 모든 그들이 생활하는 것, 말하는 것 다 그들이 다 옷을 입고 살아왔어요. 어쩌면 애굽 사람과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 미국화 돼버리잖아요. 저희 친구 그 누나가 하와이에 가서 살고 있어. 미국 사람이면서 한국인 군인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가족을 초청해서 그 가족이 가서 한 분은 거기서 이제 미용 마사지 뭐 이런 거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이제 해주고 이제 재정의 충족을 받기 위해서 갔고, 그걸 살기 위해서 갔고, 또 다른 분들은 그냥 오랜만에 거기를 간 겁니다. 방문해서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한 20년, 30년 막 이렇게 안 보던 사람을 봐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곳에 왔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엄청나게 막 대접하고 편안한 것을 제공하고 막 여러 가지 것을 막 하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완전 미국 사람이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 돈으로 다 해라는 거예요. 가져온 걸로. 그리고 자기 걸로 자기가 해야지 왜 우리가 다 하냐. 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딱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해줘. 그리고 거기서 자기 형제가 와서 이제 직장을 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것도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살아야지 내가 돕는 거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거기 가면 그냥 그 잘 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뭔가를 다 제공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있다 돌아와 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애국에 가서 살면 그 나라 의식화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애국에서 430년을 살았으니 여러분 70명이 거기 가가지고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됐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나고 해가지고 다 애국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게 된 겁니다.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셔요. 그래서 그날부터 새로운 날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의 군대가 됨에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 나는 세계비전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 세계비전교회 성도는, 천사들도요, 세계비전교회 성도는 진짜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저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셔가지고 어떤 분은 딱 이렇게 기도를 하면 상급이 어마어마하다 그래. 상급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하고 후손들에게 줄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가 어떤 것을 받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하나하나의 모든 행위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상급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억만 배로 갚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비전교회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비전교회 성도가 되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어느 교회 성도보다 몇십만이, 몇만 명이 모인 교회 성도보다도 최고의 성도예요. 할렐루야. 네.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신 날이 바로 6월절 그 날이라고 하는 사실, 해방받은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찌바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전쟁을 위한 무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아래 움직이는 질서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어떤 목적을 딱 두고 모이게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질서 있게 움직여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무조건 군대라 하니까 무조건 가서 막 싸우고 죽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빼내면서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칭호 여호와의 군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신은 이제 오늘부터 국무총리야,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당신은 국무총리야 하고 딱 갖다가 임명장 하나 딱 줘버리면 어때요? 가문의 영광이요. 그냥 그거 임명장 다 그대로 보존해 놓고 그럴 거예요. 에?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호와의 군대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비전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 없는 삶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비전 없는 삶은요, 방황이에요, 방황.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는 방임이에요.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에서 이제 자유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외치면서 사는데 몇 날은 좋았어요. 근데 점점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뭐 1년이 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왜 그랬는가?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병은 치유받았지만 목적이 없어. 목적. 삶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나를 흥분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이 나를 흥분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움직입니다. 내 몸을 움직입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해내고 양육시키고 성장시켜서 훈련시켜서 또 세계로 막 보내고 이런 우리 비전 스쿨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요. 비전 공동체다. 나는 비전 공동체다. 여호와의 군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비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체성의 비전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서 유월절은요, 그냥 유월절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백성들이 첫 번째 난 것,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나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죽음을 가져오는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에는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생명이 보존된 겁니다. 그래서 다 집에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생명이 새롭게 다시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은 그때로부터 대대로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념이 돼야 되니까. 이건 새로운 날이 되고 또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피가 딱 발라진 집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진 사람들, 발라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유월절이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새 생명을 얻은 날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피가 발라졌으니까, 그 순종했으니까 그 피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 자녀, 후손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다 발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정체성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소명에 대한 비전이에요. 나는 여전히 쓰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그냥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땅,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소명을 주셔서 불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는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나가면서 훈련받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비전 성취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비전은 어디에서 성취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비전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다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우리가 딱 주셨는데 그 소명에 대한 비전을 딱 붙들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되 막 사람들을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에서 소명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있어도 나에게 저 산지를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가서 정복하겠다고 헤브론이 가장 강한 그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소명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명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안나와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끊임없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전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복음 전파, 교회를 섬기는 이 소명을 딱 받고 나서는 매일매일 교회를 안 온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여튼 폭풍이 치고 그렇게 와도 나이가 지금 84예요. 84. 그런데 오셔가지고 매일 강대상을 닦고 여기를 청소를 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러십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어르신들 허리 아프시죠? 협착증이 다 생겨. 그리고 막 발도 잘 안 이렇게 뛰고 싶은데 발이 안 떼져. 발이 안 떼져. 그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져. 그런데도 넘어져도 일어나시고, 아이고 나 이제 교회 안 갈란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넘어지면 아이고 나 이제 교회 안 갈란다. 그리고 이제 그만할란다. 청소도 그만하고 닦는 것도 그만하고 매일 새벽기도 예배 때마다 이 물을 갖다 올려놔. 깨끗이 닦아가지고 올려놔.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해도 자녀들이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돼. 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하셔도 돼요. 그만하세요. 아니야. 나에겐 이것이 나의 소명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야.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이 일을 계속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분들은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에 실려가셔서 요양병원에 가서 돌아가셔. 근데 이분은 아파가지고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이 치유하셔버려요. 할렐루야. 갑자기 다리를 못 써가지고 쓰러져 버렸어. 병원에서 막 허리며 다리며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못 쓴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를 하셔버려. 그래가지고 지금도 건강해. 골다공증이 하나가 없대. 할렐루야.
교회 오셔가지고 1시간을 또 돌아다녀버려. 운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있다가도 다 도망가 버린대.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소명에 충만하면, 소명의 비전에 충만하면 내 몸과 내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하여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에 청소부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인류의 최초의 달 탐사를 하겠어. 이제 막 이렇게 막 이제 그거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기자가 이제 와가지고 그 청소부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여기에서 이 로켓이 다 달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저는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 여기 청소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청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원들이 다 거기서 모여서 막 일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청소를 깨끗이 해줌으로 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셔도 또 힘이 없으셔도 또 뭐 내 환경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에 여러분이 협력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영적인 비전이 있어요. 예. 영적인 비전은 우리가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과 싸움이에요. 사단과 싸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신앙이 주저앉게 만들고 뭐 목회자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라고 막 그런 거 없는 줄 아세요? 저희 교회도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막 이단들도 와갖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단들이 막 그냥 이단에 대한 설교를 막 대포를 쏴버려. 대포를 쏴버려. 그러면 못 견디고 가버려. 우리 교회 공격하려고 왔다가 이단들이 가버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목회자를 막 긁어보려고 그래. 목회자를 막 불평불만으로 뒤에서. 제 앞에서는 또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 이중인격이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다 저한테 들려와. 다 들려와. 근데 그런 사람은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맨날 옮겨다니면서 뭘 욕한 줄 아세요? 목회자만 욕해. 목회자만. 여러분, 큰 교회 가나 작은 교회 가나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목회자의 작고 허물 이런 것을 바라보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끊임없이 무너뜨려요. 끊임없이 무너뜨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막 낙심을 시키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막 하기 싫어지게 만들고. 저라고 안 그런 줄 아세요? 저도요, 목회자님 어쩔 때는 교회 가기 싫어. 어쩔 때는 막 성도들이 나를 막 공격할 때 오늘은 남의 교회 가고 싶어. 그럴 때 있다니까요. 저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비전을 확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전을 이루게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수많은 그 시험들을 막 겪게 돼요. 근데 그 많은 시험 속에서 사람들은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본문을 보니까 홍해를 가르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 새벽 기도 때 이제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싹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양쪽에 벽처럼 세워놨다 그랬어요. 바닷물을. 그리고 딱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딱 구름 기둥으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딱 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딱 몰려오니까 막 추격이 오니까 그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함께 쫙 뒤로 가서 딱 앞에 가서 막아서 버려요. 그리고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 진흥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앞으로 가게 만들고, 가게 만드는 순간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 병거들을 혼란을 어지럽혀 버렸다 그랬어요. 어지럽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던지 하여튼 어지럽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던지 병거들의 바퀴가 다 막 빠져버렸다 그랬어요. 그 수레가 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를. 그리고는 모세를 명하여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합해져라고 명령해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고 뒤에서는 그냥 완전히 수장되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보여주실 때는 너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네가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질병에 고통에 쌓여 있어도 네가 죽을 만큼 고통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내려주십니다.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막 나와. 저라고 안 나온 줄 아세요? 저도 막 어찌 하다 보면 제가 이 비전 스쿨에 우리 오 목사님하고 제가 딱 오늘 오면서 계산하는 게 20년이 넘었어. 20년이 오 목사님하고 같이 20년이 넘었다니까. 같이 한 세월이. 와, 우리 막내 아들이 네 해가지고 비전 스쿨 일기할 때 들어 녹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20살이 넘었잖아요. 네. 군대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와, 근데 어쩔 때는 제가 그 조그만 개척교회를 할 때는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단이 야, 네가 뭐 개척교회 하면서 뭘 한다고? 이게 큰 일이라고 네가 거기에 같이 다니고 그러냐? 아니 너는 네 교회도 못하면서 뭔 세계 선교를 하고 뭐 그래? 뭐 이런 막 사단이 그런 속삭여요. 그렇게. 그럴 때는 환경이 딱 환경이 먼저 보이죠, 그래요. 환경이 딱 보이죠. 그리고 아이고 뭐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일 할까? 그런 생각이 막 딱 들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낙심을 시켜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야,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 죽어가는 영혼, 신음하는 영혼, 그리고 마지막 때는 다 믿음이 떨어지고 다 세속화되고 악한 사상에 물들고 전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시대가 되는데 영혼들은 다 물질은 부여해도 문화는 좋아도 영혼은 신음하고 있다. 하고 신음하는 영혼을 위해서 네가 사역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거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군대는 훈련을 먼저 하잖아요. 제일 먼저 군대 훈련하죠. 훈련 안 하고 어디 배치하는 군인 없습니다. 훈련소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훈련이 중요한 거죠. 근데 훈련만 딱 끝나고 가서 배치하고 그러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 군인들은요, 계속 1년에 몇 번씩 훈련을 해. 그 훈련을 막 혹한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군인다워지고 전쟁에 딱 실전에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을 하나도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잘해야 돼요. 훈련을 게을림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 훈련 안 하면 금방 잊어버려. 훈련 안 하면. 그래서 우리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진격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감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감사도 훈련이야. 막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돼. 예. 또 헌신은 미래에 대한 내 상급이고 내 자녀 후손들에 대한 상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할 때 막 성령의 불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에 대한 그 열정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 성취의 주인공이 되도록 훈련에 계속해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성취할 때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성취할 때까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딱 낳고 나면 아이들 엄마가 눈 뜨자마자 아이 봅니까 안 봅니까? 눈 뜨자마자 아이만 보잖아요. 다른 거 봐요 안 봐요? 음식 만들 때도 아이 보고 있어요. 한쪽 눈은 아이 보고 있어. 아이 보고. 아이를 봐. 왜냐? 아이가 내게 엄청나게 소중하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은 눈에서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눈에서 떼고 안 딱 눈에서 버리고 아무데나 놔둬보고 가버리면 누가 가져가 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맞추나요? 안 맞추나요? 눈을 맞춥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눈 피해버려요.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만나도 눈 피해버려. 왜? 불편하니까. 근데 소중한 사람은 어때요? 만나면 얼싸안고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막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에게만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성취가 될 때까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나가야 그 성취에 내가 가담하게 되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 성취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비전 잡으면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큰 멸관과 큰 권세와 부여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비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고 싶고 내려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걸 물리치고 끝까지 비전 성취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단지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신자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군대 공동체로 여러분과 우리 네트워크의 모든 교회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 지금 인도네시아 나가고 계시는데 정말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비전 성취의 열매를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줄 믿습니다. 비전 성취에 여러분이 더욱더 헌신하시고 거기에 순종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문장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취할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후손에게 큰 상급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비전 성취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 성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는 여호와의 군대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있고 능력있고 강하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강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의 무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복음 전파와 전도의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비전의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힘있게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네트워크 교회와 세계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정의 불이 붙어서 아버지 끊임없이 주변에게 붙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 목사님의 건강과 아버지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